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며 선교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소식을 전할 때 선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브라질은 한국의 87배 되는 거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2억이 넘습니다. 최근에 통계 조사에서 브라질을 3무의 나라라고 하는데, 첫째,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둘째, 지진이 없습니다. 셋째, 전쟁이 없습니다. 또 브라질을 3다의 나라라고 하는데, 첫째가 커피, 축구, 삼바, 카니발, 이렇게 3다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모국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어느 나라 말이라도 다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구강 구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탁월한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Eu te amo em Jesus Cristo. 에우라는 말은 나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몰 동사인데요, 아마르 동사인데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에우치 아무 엥 전치사인 안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에우치 아무 엥 제주스 그리스도. 이걸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우치 아무 엥 제주스 그리스도. 다시 세 번을 더 하겠습니다. 에우치 아무 엥 제주스 그리스도. 에우치 아무 엥 제주스 그리스도. 에우치 아무 엥 제주스 그리스도. 제가 지금 듣기로는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1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 있는 분들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시작. 세 번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작.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곳에 설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더랬습니다. 과거형으로 있었더랬습니다. 2년 전에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내가 쓰러지고, 그리고 한 2주가 지나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댕기 바이러스의 감염, 모기에 감염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댕기 모기에 감염이 되면 첫째,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면역력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면역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면역력으로 지게 되면, 약해서 이기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요, 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전도하며 언제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숨을 쉬고 있으면 전도하며 선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 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감성이나 여러분들의 지적인 그러한 수준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비가 있습니다. 뭐 이마탄 나비가 있다 치고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가 과연 꽃을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비가 꽃을 찾아간다는 분 손 한번 들어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간다. 예, 내려주세요. 대강 이해했습니다. 이제 꽃이 나비를 찾아간다고 이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손을 드신 것인지 아니면 코를 만지시는 것인지 좀 혼란해서 손을 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지만 향기에는 미립자가 있어요. 그 미립자가 날아서 나비의 코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립자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꽃이, 향기도 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 항상 생각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브라질로 간다는 것, 언어도 잘 못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브라질에서 이곳에 도착하는데 한국에서 브라질로 가는데 완전 지구를 뚫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이 브라질인데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계절도 완전 반대예요. 여기가 여름이면 그쪽은 겨울, 여기가 봄이면 그쪽은 가을. 밤과 낮이 바뀐 나라. 화장실에 물도 한국은 우측으로 이래도는데 브라질은 왼쪽으로 이래도. 완전히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브라질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있는 부민동에 부산 영락장로교회에서 저희 교단 소속 교회이죠. 전도 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교역자로 부천에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참가를 하여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영락교회 뒤쪽에 가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수기 파는 그러한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전도했어요.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그 순간 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대낮이었는데 별이, 밤에 보이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산 사람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또 굵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이 손으로 저 따귀를 때린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도 따귀 맞아본 적이 없고요, 저희 어머님에게도 따귀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 큰 손으로 제 따귀를 때리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걸음질 쳐서 나왔으면 상황이 끝났는데 선생님께서 저의 뺨을 때리셔서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한 대 더 때려주시죠, 이런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피하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이 입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별이, 아까는 이쪽에 있었는데 별이 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멈추었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계속해서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8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귀 8대를 맞았습니다. 따귀 8대를 이 사람이 때리더니 이 상황이 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보민동 그쪽으로 뭐 남포동인가 하여튼 그때는 내가 정확하게 지명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따귀를 8대 맞고 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눈물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첫째로 내가 얼마나 전도 안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 종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전도 안 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따귀를 때리는 그 심령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상대의 그 피폐한 삶,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불쌍하여서 눈물이 계속 흘려요. 끊임없는 눈물. 한 사람은 따귀를 때리고 있지,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 구름같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부산.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어찌할 줄을 몰라요. 나가더니 차 속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시동을 거는 거예요. 막. 차는 뭐 검은 차였어요. 시동은 부릉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그때 제가 그냥 피해서 왔으면 또 끝나는데 왜 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시동을 걸고 튀어 오려고 합니다. 제가 순교해도 좋으니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완전히 그 가마솥에 튀는 그 콩 있잖아요. 그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탁. 또 이 상황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치일까 말까 막 사람들이 막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려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일이 종료가 되고 이제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영접을 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한 사람 뭐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가하면서 영접을 시키고요, 기도를 같이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보자 청년 이리 오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뭐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도 물론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지나가는 뭐 아가씨도 자매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냥 양장인데 그냥 땅바닥에 그 흙이 있는 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대요. 그날 8명을 영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딱이 한 대 한 명의 영혼을 영접시킬 수 있다면, 죽기로 인도할 수 있다면 500명 아니라 1000대라도 따기를 맞았을 거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를 하면 상대가 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대를 죽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브라질 가기 전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돈을 의지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992년도 9월 8일에서 18일 사이에 브라질 선교지 현지답사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막 이삿짐을 싣고 오는데요, 이야 컨테이너에 막 싣고 왔네요. 자개장, 뭐 냉장고, 뭐 또 세탁기, 뭐 가전제품, 피아노, 뭐 어마어마한 그 이삿짐을 지구 반대편에 싣고 와가지고 사는데 컨테이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관찰을 해보니까 6개월 내지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오는 선교사님들이 수명이 짧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데 돈을 몇십만 불씩 막 그 미래를 다지면서 가져오신 분들인데 6개월 내지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들고 온 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요. 자신도 모르게 퍽퍽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도 당하게 되고 사기도 당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돈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 가족이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을 하면 대도시에 들리지 말고 그냥 바로 선교지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992년도 선교지 현지답사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출발해가 대도시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한국 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데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한국말 다 하니까 포르투갈어나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가셔도요, 한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영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못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안주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이 브라질의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선교지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가족이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구아룰리우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옮겨졌어요. 선교지로.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선교지에 가게 되면, 도착하면 분명히 현지인들이 무언가 음식을 내밀 텐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지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인들이 어떤 음식을 내밀든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기도대로 우리 가족이 그대로 선교지에 갔는데 접시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시커멓고 꾸물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게. 보니까 살아있는 개미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왕개미를. 따나주라라는 그러한 개미가 있는데, 이 따나주라라는 개미는 날개가 있어요. 날씨가 좀 어두워지고 비가 오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이것들이 다 떨어지고 바닥에 기는 거예요. 바닥에 기는 것을 주워 가지고 먹는데 저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 가지고 있는 대로 입에 다 넣고 두두두둑, 입 속에서 막 두두두둑 하고 막 터지는 거예요. 이 각질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을에 제가 눈 작은 한국인 선교사가 왔는데 개미를 얼마나 맛있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소문이 마을에 다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비닐봉지에 막 담아가지고 막 가져오는 거 먹으라고. 그래서 원 없이 먹었습니다. 원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중에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 별명은 호기심 천국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4살 때까지 제가 한국 대구 그 근교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은 어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통 하나 묻어놓은 그 나무 이렇게 2개 걸쳐놓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화장실인지. 나무 2개를 얹어놓은 그 화장실, 냄새도 많이 하고 막 악취도 나고, 그 화장실은요 어른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마당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게 어느 날. 그래서 부모님은 집에 계시고 저는 그대로 이제 들어갔어요. 저도 참 당당한 그 인격자고, 저도 그 어른들이 사용하는 곳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대로 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이제 제 비명을 듣고 저를 건져내서 물로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떡을 주었어요. 이 떡을 먹으면 독이 몸에 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훈련을 나에게 시켰을까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조치원에 갔는데 이렇게 오수를 모아놓은 그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그 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 바가지의 부력이 갑자기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밟았는데 그대로 또 잠수를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위가 얼마나 튼튼해지고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브라질로 가기 전에 옆집, 제가 서울의 오류동에 살았습니다. 오류동에 살았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까 아이가 그러한 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졌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찾아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거기를 봤어요. 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냈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이제 도로 중간에 있고 난리가 나면 어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아주머님께서 빨리 큰 타월을 가져가시고 아주머님께서 빨리 가서 따뜻한 물 빨리 가져오시고 막 이래서 당신은 뭐 차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지시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아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순식간에 물도 더 오고 막 순식간에 타월도 오고 그래 아이를 씻기고 그렇게 깨끗하게 일단은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고 냄새는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덕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 차로 그냥 싣고 갔죠. 가족 아이를 살렸습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경험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주신 고통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다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 믿으시고 모든 달란트를 활용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전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예배를 드리는데 3월 5일이 교회 설립 2017년 3월 5일이 잔지라 선교 장로 교회 설립 1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가 3월 6일 날 출발을 해가 3월 8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주 5월 23일 브라질로 또 떠나게 됩니다. 제가 사역한 지는 20년이 되었고요. 저는 브라질 시민권자입니다. 브라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과정도 마치고 단 못한 것이 있는데 박사과정 시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보기 좋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약 18년 전에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온 거예요. 한 150여 명이 그 좁은데 한 3m, 한 4m 되는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 뒤에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집 뒤에서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150명이 온 거예요. 브라질 현지인들 그리고 교포교회 분들 막 불쌍해가지고 막 참 집 뒤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됐겠어요. 한 150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첫날 그렇게 예배를 그 다음 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1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다못해 50명 정도는 오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다음 주 보니까 딱 4명이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큰아이 요셉이하고 한나하고 이렇게 4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현실을 딱 당원하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고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현장에 직면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저앉지 않고 영락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따기를 맞을 각오하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리아라는 그러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그 파리아라는 사람이 아더 목사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기초를 닫는데 전기가 되는데 아더 목사님은 6.25 참전한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무디 신학교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되셔서 브라질에서 약 40년 정도 섬기고 있을 텐데요. 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파리아라는 성도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아더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한국은 회복될 수 없는 피폐한 나라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날 때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고 갔기 때문에 복구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를 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를 브라질로 보내 의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모님은 캐나다 분이신데요. 마가리 사모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간호사였던 분이에요. 그 아더 목사님과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오셨어요. 저희 부부를, 저희 가족을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도 잘 드시고, 그리고 한국 음식 잡채라든지 다 잘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의정부, 뭐 동두천, 뭐 그쪽에서 복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도와주는데요. 한 주는 아드 목사님 설교하고 한 주는 제가 하고 또 마가렛 사모님은 주일학교도 인도해 주시고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막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좀 지나니까 그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앞에 자동차 도색 공장이 이전을 하길래 그쪽에 6m 한 14m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직장으로, 어디로? 가정으로, 어디로? 길거리로, 어디로? 학교로.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며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오기로 이웃 도시로 가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이웃 도시에 가서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먹는데 이 햄버거를 파는 청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를 보고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게 눈에 맞고.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브라질 내국인이 저를 반갑게 해주고 맞아해주고 막 기뻐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한참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한 4년이 지나서 아르헨티나 선교팀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 청년이 은혜를 받더니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를 만난 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벌써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전도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대학생 성인이 되면 그 아이를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그 아이와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 가면 유치원에 보내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가 이제 대학 공부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 구원총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왜냐하면 구원총을 들고 강도질하면 이미 마약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약을 한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어도 죽일 수도 있고 돈이 없어도 죽이는 거예요. 왜 돈이 없냐고 죽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브라질은 인명경시 사상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아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저지르는 그러한 강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요셉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지금 잔지라 빈민 지역에서 빈민들도 돕고 있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보고도 하고 있고, 구충제로 또 보급받아서 나눠주고 있고, 의료사역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하면서요, 당신도 나도 참 고통이 많았다,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세월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해서 브라질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희망적인 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강도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저희 딸 한나도 버스를 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든 강도 2명을 만났는데요, 애가 겁이 또 많아요. 막 벌벌벌, 피아니스트입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고개 돌리고. 그런데 갑자기 이 강도가 환상을 보았는지 경찰이 보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될 때,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아파트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차가 좋은 것입니까? 직장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까? 좋은 옷 입었으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 굿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굿. 그리고 포르투갈어로는 봉이라 그럽니다. 봉. 보세요. 이스타 봉. 당신은 참 좋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따봉 이런 말 있잖아요. 따봉. 그 말은 말이 줄어진 말이에요. 이스타 봉. 좋은 상태다. 좋다. 따봉. 따봉 이런 말. 굿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죠? 영어로 갓이죠. 갓. 그렇습니다. 자, 갓을 지워보겠습니다. G를 지웁니다. O를 지웁니다. D를 지웁니다. 갓이. 뭐가 되죠? 이게 뭐죠? 빵이에요, 빵.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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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점 사라져 가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지만 간혹은 보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가 돼요? 꽝이 되는 것입니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제가 브라질 가기 전에 상황 중에서 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한 분은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정말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자 이래서 넉마주의 그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구역을 만들었죠.
7년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CTS 기독교 방송국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고 선교 소식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혜리 권사님과 또 최성규 집사님 이렇게 해서 대담을 하고 선교 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넉마주의들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찌개를 가지고 망태기를 하나 메고 찌개 걸리는 거 모두가 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좋은 거 있으면 다 집어넣으면 다 그 분배하고. 그리고 넉마주의들은 거의 전과자들입니다. 전과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면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서 특별 구역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물론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한 일이죠. 그런데 두목의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두목의 부인이 교회를 나왔는데 한 6개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목의 부인을 제가 전도를 했는데 두목의 부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되었을까?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양육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였다면 그의 영혼을 살펴보고 그를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양육되도록 여러분들이 조력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상대가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따라서,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다. 1992년도 아까 제가 브라질에 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가 이제 그때는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가 왔다니까 교포교에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할 분위기가 아니야.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껌을 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꼬고 있고, 한국 교회와 해외 교포 교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자, 정시,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교회의 모습만 보다가 교포 교회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뭐 저쪽에 막 콧구멍 막 쑤시고 있고, 막 껌 씹고 있고, 도대체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려갈 수도 없고 아주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벌떡부터 일어나고, 막 다리 꼬았던 사람들이 딱 바로 앉고, 콧구멍 쑤시던 사람이 또 바로 탁 하고, 막 초점이 딱 맞춰진 거예요. 저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살아봐야 50년 아니면 70년 안팎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막 웃음보가 막 터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분들이 막 공항에 나오고, 브라질 현지인들도 공항에 배웅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시한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시간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연장시켜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순간 날마다 전도하고, 저는 또 성격이 아주 좀 고약해가지고요, 확인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올 때는 꼭 한 사람씩 좋은 사람들을 전도해 오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확신을 가지신 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이래 써놓은 거예요. 전도하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세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대로 준행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 안 하면 행복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 아침에 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말은 우 벨다데이로 디시플루지 제주스 그리스도, 우 벨다데이로 디시플라라면 참된 제자란 말인데 지 제주스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 이렇게 번역이 되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으면, 세 번째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고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또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런데 누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 선교지 상황과 여러 가지 되어지는, 어떻게 교회가 건축되어졌는지, 어떻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총회에서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까지 기초 놓는 그 장면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